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41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다 함께 16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송했던 것처럼요, 겸손히 주님만을 섬기는 저와 우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섬길 때 우리들의 행동 가운데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원하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서 전해지는 그러한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출발선이 같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 말이죠. 출발선이 다르니까 살아가는 방식이 그리고 모양이 과정도 결과도 참 다르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출발선이 달라도요 서로 돕고 보완하면서 출발점을 극복하면 참 좋은데요.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의 삶은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보다 내가 좀 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요, 없는 자를 종종 무시하곤 합니다. 판단하곤 하지요. 평가하기도 합니다. 좀 더 가지게 됐다라는 것은요, 개인의 노력도 분명히 녹아내려져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요, 큰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러한 은혜의 출발점, 구원의 출발점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준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덜 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면서 순종하면서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요? 라고 묻고 따지고 그리고 걸어가면 되는데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 더 알고 있다고, 내가 조금 더 뛰어나다고,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하곤 합니다.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적으로, 정통적으로, 나아가 내가 좀 더 거룩하다고, 내가 좀 더 아버지와 가깝다는 이러한 착각만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함께 동역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판단하고도 합니다. 우리는 어제 보았습니다. 사람이 짓는 갖가지 죄를 말이죠. 특별히 로마서 1장들의 죄들은요, 이방인의 모습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이들의 출발이 우상숭배이구나 라는 것처럼 말이죠. 아마 로마서 1장을 읽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속으로 외쳤을 것입니다. 그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많아. 그래, 이방인들의 행동이 다 똑같지 뭐. 그래, 이들 때문에 지금 우리들의 공동체가 망가지고 있는 거야. 문제의 시작점은 이방인들이야 라고 하면서 1장을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였을 것입니다. 1장의 내용을 공감하며 판단하면서 로마서를 읽고 있었는데요. 이방인과 유대인은 달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2장 1절부터 바울이 그 대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1장의 내용을 공감하며 판단하는 유대인 그리스도를 향해 지금 바울은 2장 1절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종종 이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의 출발을 너무나도 쉽게 무시하고 판단합니다. 누군가의 삶을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비교의식을 가지고 우월의식을 가집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마도 내가 만든 하나님, 그리고 나아가 내 자신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하는 자를 가리켜 바울은 5절 회개할 마음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하나님의 인도를 모르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멸시하는 자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판단하는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3절과 6절에서 심판을 피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행한 대로 판단하시겠다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사실요, 1장에 나온 죄를 짓는 사람들의 심판은 이해가 갈 때가 있습니다. 무엇들이 나옵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수군거림 등등 이방인들이 할 수 있는 우상숭배를 할 때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들이 쭉 열거됩니다. 그런데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목록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딱 하나였습니다. 판단이라는 건 말이죠. 그런데 왜 1장의 심판과 같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판단은요, 8절을 보니까요, 당을 지어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를 가린다라고 합니다. 즉 믿는 사람의 배척, 믿는 사람의 배격, 믿는 사람들의 나님, 믿는 사람들의 싸움은요, 진리, 하나님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리는 것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는 유대인이 악을 행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나여 선을 행하면요 7절 영생을 받습니다. 10절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받는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삶에서요 영생, 영광, 존귀, 평강을 미리 맛본 사람들은요 영생, 영광, 존귀, 평강이라는 선행함을요 1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으로 절대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쉽게 판단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4절과 같이요 인자할 것입니다. 또 인자하게 회개의 길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 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용납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면서 말이지요. 이러한 모습이 사실 언제 이루어질까요? 어린아이 그리고 저같이 혈기왕성한 나이 때는 이런 모습을 또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사람들, 세월을 많이 살아본 사람들에게는요. 용납, 또 오래 참음 이러한 기술들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가운데 이 선의 모습들이 이곳저곳에서 풍성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13절의 말씀과 같이
듣는 자보다 행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듣기만 하면요 쉽게 판단합니다. 하지만요 가장 힘든 곳에서 가장 어려운 출발점에서 행하는 자는요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 나의 손으로, 나의 눈으로, 나의 몸으로 모든 것을 행해봤기 때문에 품을 수 있고요, 용납할 수 있고요, 오래 참을 수 있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행하는 자가 돼야지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이 말씀을 이룰 수 있습니다. 복음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흘러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먼저 판단하지 않고 당을 짓지 않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말이죠. 바울은 지금 대단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위험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요 다른 교회와 다르게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과 약간 어색한 그러한 단계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 지금 바울은 첫 자기의 소개를 하면서 로마 교인들 모두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출발점을 동일하게 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죄인임을, 죄인의 출발점임을 바울은 지금 놓고 있습니다. 배타적인 주도권을 허물고 이들이 판단하고 정죄했던 이방인과의 연합을 이루기 위한 초석을 지금 바울은 다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다듬는 것일까요? 바로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 말씀으로 바울은 지금 나아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의 외침처럼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잘한 것도 없고요, 자랑할 것도 하나 없는 그저 죄인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일매일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발과 동시에 우리는 또 빛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한 분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은혜의 삶을 나누라고 했던 것처럼, 분열을 일으키기보다 평강의 삶을 살아가라 했던 것처럼, 정자의 자리에 서기보다 회개와 순종의 길을 걷는 삶을 보여준 것과 같이 우리들의 삶도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분명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일터 안에 영생과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의 죄된 모습을 먼저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자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스스로 의롭다는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자와 오래 참으심으로 회개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며 평강을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하는 자리 대신 회개와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품는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판단 대신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주신 이 하루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는 종종
사람을 쉽게 정죄하며 스스로 의롭다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과 같이 그 판단이